오늘은 자한편 6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한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자께서 한언 드물게 이야기했다라는 시작해서 자한편인데, 자한편 주로 내용이 공자의 물론 논어가 공자의 어록이지만 공자의 이제 평소에 어떤 성격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오늘 또 공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문답 형식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논어 배울 때 군자는 과연 다재다능한가? 공자는 이제 성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 성인이면 다재다능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군자 대로행이라 등등 말도 있고, 군자는 박학다식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죠. 업문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공자는 어릴 때, 이 야반민 하나요? 하여튼, 나이가 많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공자의 나이 3세 때, 3세 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 어머니마저 17세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릴 때 참 불우한 환경이었죠. 그랬데도 불구하고 15살에 학문의 뜻을 품고 30에 학문을 이루었다라고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런 이제 대목을 오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린다면, 대제문 자공활, 제자는 재상을 제자거든요. 재상. 대자는 쓰기는 대로 있지만 읽기는 태제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큰 재상이다 할 때. 이 대제란 말은 관적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 큰 재상이 물었다. 누구한테 물었냐? 자공한테 물었네요. 그리고 물어서 말하기를. 오래간만에 자공이 나오네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을 빼면 시체다 말할 정도로, 제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자공이 유명한데, 공자가 입장에서 무자공, 무공자, 자공이 없으면 공자도 없었다. 시험에서 공자 밑에서 집안을, 재산을 잘, 모든 집사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공한테 물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제 물었냐면, 부자, 성자여라. 부자는 공자겠죠, 그렇죠? 공자는 성자인가라고 대제, 큰 재상이 물었네요. 부자는 큰 성인인가? 하기 다능냐라. 어찌 그렇게 다재다능한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능한가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때 성자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성인은 아닌 것 같아요. 성자란 말은 다재다능한 사람을 성자로 호칭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공이 말하기를 천종지 장성이다. 이 고자는 고정됐다는 의미보다는 여기는 진실이라는 의미로, 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실로라는 그런 의미고, 공자께서 자공이 말하기를 진실로 하늘이 종했다. 종은 느릴 종자거든요. 실을 팍 헤쳐놓으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는 지라는 말은 이렇게 성자를 표시하는 거죠. 그죠? 하늘이 성자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장차 어떻게 내려놓으니까 장차 성인으로 진실로 성인을 내놓았다. 또한 다능하다. 여러 분야에서 능하다라고 하네요. 결국은 하늘께서 공자를 이렇게 다정한 많은 부분에서
능한 부분으로 그렇게 점지를 해줬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자문지, 그것을 듣고, 문을 듣고 말했네요. 뭐, 자공이 아까 넘버 2라 했는데, 이제 밑에 제자가 우리 스승은 참 다재다능하다.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렇게 점지를 해줬기 때문에 뭐 다양하다, 다재다능하신 분이다라고 하겠네요. 뭐 그렇게 다재다능을 했다고 하면 공자이 뭔가 반응을 하겠죠. 뭐 겸손한 토로 얘기를 하든지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럼 뭐라고 반응을 했나 보니까 이게 참 재밌네요. 큰 대제가 지아호와 나를 아는구나라고 하네요. 나를 대제가 지아호와 오소야천이라 나는 어릴 때 좀 천했다. 오소야천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자는 셋을 때 아버지를 이어 있으니까 혼자 집안일을 여러 가지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뭐 고자가 됐으니 외로운 사람 되었으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겠죠. 뭐, 요즘 같으면 뭐 신문팔이도 했을 거고 뭐 요즘 신문팔이 있을까요? 뭐 어찌됐든 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공부를 했겠죠. 고로 다능 비사라 했네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천했다. 그러므로 나는 다능했다. 사사란 부분에 천할 비자거든요. 천한 일에 대해서 참 다능했다. 그래서 또 공자는 또 비꼬는 투로 말했네요. 군자 다호제라. 군자는 진짜라 다재다능해야 되느냐. 그러자 공자가 뭐라기를 불다해라. 그렇지는 않다. 군자라 해서 다 다재다능한 건 아니다. 나는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일에 먹기 살기 위해서 여러 사사를 요구하잖아요. 사사로운 것에 대해서 나는 다재다능했지만 지금은 뭐라 했을까요? 뭐 과거엔 그렇게 다재다능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재다능을 했는데 그게 과연 군자냐?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내는 이제 공자의 제자인데 내가 또 이런 말 했네요. 자운 자는 공자인데 공자께서 시시때때로 말하기를 나는 불시했다.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시험이겠죠. 시험에 합격했으면 등용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등용이 안 됐기 때문에 고로 애라 하니라. 애자 제주의 그 제주가 뛰어났다. 지금에서 공자가 만약에 시험을 쳐서 관직에 올랐다면 한 곳에 나왔기 때문에 뭐 다재다능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시험에 안 봤다는 게 아니라 관직에 못 나왔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재다능했다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이제 공자의 어릴 때 삶, 공자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군자는 과연 다재다능한가? 내가 과연 다재다능한가? 나는 그렇게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현대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공자의 삶 보면 그렇게 어려웠죠, 그렇죠? 공자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웠다. 물론 이제 불교의 부처님은 이제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왕자의 삶을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출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위대한 부처가 됐는데 공자는 반대로 이 부처와 달리 참 삶이 어려웠던 거 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사사로운 분야에 대해서 참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실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내 앞에 다가온 환경은 뭔가 모르게 내 업의 결과이지 않느냐. 내 업의 결과. 그래서 한탄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것도 한탄만 해갖고는 해결책은 없다. 우리가 부모가 입장에서 자식들을 입장에서 만족하는 자식한테는 뭔가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모르게 자꾸 불만을 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면 주고 싶은 떡이라도 좀 해소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자연에서도 각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신의 아들이거든요. 이 대자연 신이라 해서 우리가 말하는 부처라든지 예수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든지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세상에 어찌됐든 굴러가기 위해서는 뭔가 모르게 위대한 기운이 있고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기운들이 일종의 대자연이고 어떤 신이고 그런 거든. 그런 사람 입장에 의인은 하나와 지금 사람으로 빗대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절대자가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좀 불평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기운을 주고 힘을 넣어줄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묵묵히 공자처럼 어려울 때는 저렇게 많이 힘들었지만 15세에 학문을 뜻을 두고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30세에 학문을 이제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록이 됐다라고 하고 50은 지천명 하늘의 도를 알게 되었다. 이순 60은 이순이 됐다. 이순은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기가 거슬리지 않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날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성자들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공자를 칭송하다시피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만약에 현실에 내가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 생활 환경이 좀 불화다라면 뭔가 모르게 더 큰 환경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나는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줬지 않겠느냐. 이 건강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좋은 예가 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건강경을 수지 독송한 것만이라도 큰 복을 내려준다는데 왜 나는 건강경을 수지 독송을 했는데도 이렇게 좀 삶이 어렵냐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어려움에 빠졌을 텐데 이와 같이 수지 독송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요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있어라라는 대목이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위기는 와야 기회가 있고 또 연극이나 영화를 봐더라도 뭔가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갈등이 있어야 이 갈등을 자꾸 해결해 가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고 연극의 추진체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없으면 아무리 연극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해결하면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오듯이 오히려 내 생활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면 거기 곧 다음에는 꼭 이걸 기회로 큰 것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나. 내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땅이 완전 퍼석퍼석하는데 비 오면 땅이 더 굳잖아요. 그렇죠? 비가 만약에 어려우면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내 삶이 어려운 걸 있어야 다음에 어떤 것도 오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어렵지는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한테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우리 자언편 6번째 문장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